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인간의 내면의 이중성을 지적하고 고발하는 내용이죠. 낮에는 지킬 박사로 살아갑니다. 늘 친절하고 선의를 베풀고 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고 늘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밤이 되면 바뀝니다. 하이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난폭하고 공격적이고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하는 완전히 다른 인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 하이드 씨가 죽게 되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시체를 보는데 그 하이드가 지킬 박사로 바뀌는 걸 봅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철저하게 다른 두 가지 인격으로 살 수 있느냐. 그것이 모든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우리 인생들,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하여 타락하여 죄를 짓고 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죠. 부서집니다. 산산조각 납니다. 왜곡되어지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그 형상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죄가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죄는 나를 공격하고 나를 상처 입히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놀라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안을 들여다볼 때에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는지, 저 사람에게 저런 모습이 있었는지. 뭐가 사람 인생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먼저 처음 일어났던 살인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뭐 원수를 향해서, 적군을 향해서 뭐 이렇게 공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이 한 지붕, 아버지, 어머니 같은 그 부모 아래 그 형제 가운데 살인의 참극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죠. 무엇 때문에 죽입니까? 죽일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큰 사건이 있었습니까? 대의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것 때문에 그 동생, 하나뿐인 동생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는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동생의 제사만 연락하는 것을 보고 분이 났던 겁니다. 거기에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동생이 그렇게 미워 보이는 겁니다. 그 화를 싹이지 못하고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하나뿐인 동생을 향해서 돌을 내리치고요. 죽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참상이고 이것이 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그 동생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그 분을 삭히지 못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겁니다. 요셉이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조롱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들이 합의를 보는 거예요. 저를 죽이고 물고등에 쳐넣자. 그리고 들짐승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아버지에게는 그렇게 말씀드리자는 거예요. 누가 죽인다고요? 형들이, 형제가. 루벤이나 유다의 강청으로 인하여 죽음의 위기에서는 피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노예 상인에게 동생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 인신매매가 일어나. 막장 드라마가. 성경의 그 기록이 그렇습니다. 뭐를 고발하는 겁니까? 죄의 참상을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와 같은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결국 이런 범죄를 일으키고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죄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어요. 형들이 미워하는 것을 떠나서 미워하고 분노하여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요. 자기를 그래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던 그 요셉의 마음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누리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축복하셨어요.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고요. 아주 부강한 그런 환경 속에서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죠.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하죠? 밧세바를 보죠.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정욕이 부릴 듯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를 자기 겁탈하는 거죠. 통간하는 겁니다. 간음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에 그걸 가리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남편 우리아를 결국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고 죽이게 되었죠. 이것이 사람이고요. 이것이 죄의 참상이고 이것이 성경의 고발이 되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의 증거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이 인류를 향하여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합니다.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로움으로 결코 하나님의 의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요.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의 내면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에서 고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 같고 깨끗한 것 같고 꽤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꿈틀거리는 그와 같은 죄의 뿌리를, 죄의 참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지적하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을 알아갈수록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귈수록 그렇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저런 면이 있었구나.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고 그것이 저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그것으로 인해 사람을 탓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사람으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상처를 가지고 그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우리는 십자가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은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그래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그 걸음걸음,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도 분명하게 우리는 주님을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지만 그 옆에 머뭇거리는, 그 옆에 방조하고 구경하는 또 오히려 죄인 편에 서서 세상 편에 서서 주님을 조롱하고 주님을 희롱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로마 병사가 바로 나 자신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율법을 공부하는 자들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옛 언약이지만 그래도 언약을 받았던 자들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대망했던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경배해야 되죠.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영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질 못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종교적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있는 이런 관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죄하고요. 모든 증거들을 조작하고 증인과 증언을 거짓으로 꾸미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요. 비난하고 힐난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뺨을 치고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예수님에게 주먹질을 하고 침을 뱉으면서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무슨 말이에요? 눈을 가리고 네가 선지자가 아니냐? 누가 때렸는지 확인해봐라. 알아맞혀봐라. 조롱하는 것이죠. 그 하속들도 돌아가면서 하나씩 주먹질을 해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요. 율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요. 자신들의 전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유대인, 히브리 백성이라는 민족이라는 그런 허울 좋은 이름을 가지고 결코 자신들의 구원을, 자신들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정치 지도자죠. 총독으로 그 자리에 섰으면 다른 건 몰라도 공의로워요. 정의로워요. 뭐가 사실인지 뭐가 진실인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재판을 해야죠.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자리에 연연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그 많은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요, 인기를 얻고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유부단한 그 성격, 그 태도 속에 결국 중심이 되었던 건 뭐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나에게 이로우냐, 그것이 모든 인간관계나 살아가는 처세술의 중심에 놓였던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고요, 신앙생활하고 선의를 베풀고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에게 유익하냐, 내가 이로우냐, 나에게 덕이 되느냐,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의 군사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요, 옷을 다 벗기고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채찍질이에요. 그리고는 브라도리온이라는 뜰에 데리고 가서요, 옷을 벗겼죠.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고 자리에 앉혀서 경례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는 그 갈대를 또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치는 거예요. 침을 뱉습니다. 조롱합니다. 거기 앞에서 꿇어 엎드려 경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가서 못 박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잔인한 겁니다. 그들이 변명할 수 있습니다. 채찍질하는 거,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그 로마 군인이니까 총독인 빌라도가 시켜서 군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변명할 수는 있겠죠. 그것은 자신들의 자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십자가의 처형에 당하는 죄수들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는 거예요. 채찍으로. 가죽에 이런 납덩어리, 그리고 동물의 뼈 조각들, 그것을 이렇게 붙여서요, 채찍으로 내리치면은 살이 찢어지는 거예요. 피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어느 역사가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보통 채찍질할 때 가죽에 물을 묻히는 거예요. 물에 담궜다가 내리치면은 그 긴 가죽이 몸을 이렇게 감싸는 거죠. 감싸고 탁 잡아당겼을 때 이렇게 옆구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감싸지게 되면은 이 옆구리가 약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연약한 피부가 터져 나오고요, 안에 내장이 흘러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은 율법에 40대만 때리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몇 대를 40대만 때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징벌을 할 때, 징계를 할 때 40대를 율법이 때리도록, 처벌할 때 때리도록 정해 두었지만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행하는 그런 관점에서 몇 대까지 때립니까?
39대까지 때리는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색을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 땅 식민지니까 그 유대법에 따라서 아무리 죽을 죄수라도 몇 대를 때리는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는 거예요. 보통 체력이 허약한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그 매를 한 대, 두 대, 세 대 때리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어느 역사가는 한 3시간 정도 걸렸대요. 3시간. 내리치고 땡기고 내리치고 땡기고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얼반 죽는 겁니다. 바로 그런 예수를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군인들이 끌고 브라이돌리온이라는 그 뜰로 데리고 가서 온 군대를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색옷을 입히고요, 가시관을 씌우고 또 갈대를 들게 하고 지금 뭘 하는 거예요? 희롱을 하는 거, 조롱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자신들이 군인으로서 해야 될 그 일, 명령하니까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일 수는 있는 것이지만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 반 죽어가는 그 청년, 갈릴리 청년 예수, 나사렛 예수를 향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희롱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죽어가는, 반 죽어 있는 그 청년을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희롱하는 것이죠. 갈대를 들어 머리를 치고요. 머리를 치면은 머리에 뭐가 있어요? 가시관이 있죠. 더 찔려서 더 피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침을 뱉습니다. 꿇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모든 치욕과 부끄러움과 수치조차도 이 인류를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을 덮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일로 주님은 모든 고난까지도, 수치까지도, 치욕까지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품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벌거벗음을 당했어요. 벌거벗기는 건 뭡니까? 수치죠. 부끄러움인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하여 숨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벌거벗김을 당하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벗기심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와 같은 수치와 부끄러움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색옷을 입히셨어요. 자색옷, 홍포, 붉은색의 옷을 입혔죠. 그때 당시 로마 황제가 입는 옷이 붉은 옷입니다. 왕들이 입고요, 로얄 패밀리가 입는 옷이 바로 자색옷, 홍포죠. 그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거예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니까 자색옷을 입히는 거예요. 조롱하는 겁니다. 그 머리에 가시관을 엮어서 눌러 씌우는 거예요. 피가 나죠. 피가 흐릅니다. 이사야 1장 8절에 보면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며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의 그 고난과 순환, 주님의 벌거벗기심, 주님의 수치, 주님의 피 흘리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죄악을 없이 하시고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의 제사함의 은총을 위해서 주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시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도 주님의 고난을 붙드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아픈 상처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 저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채찍질 당하신 것 제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 가운데 주님의 그 순환 가운데 나의 고통 나의 아픔도 하나님 참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주님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로마 군병들, 빌라도의 군사들이 지금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성육신하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버리시고 이 낮고 찬한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고난을 가지고 희롱거리로 삼고요. 자신들의 쾌락의 거리로 삼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의 상처와 예수님의 아픔과 고난을 자신들의 기쁨으로 삼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단순히 그들이 청년 예수, 나사렛 예수 그 한 사람만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조롱하는 것이 뭡니까? 유대인 전체를 조롱하는 거예요. 식민지인 그 이스라엘 나라 그 전체를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누구를 조롱하는 겁니까?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조롱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왜 그럴 수가 있었겠어요? 그의 눈에 죄가 가려져 있고 귀에 죄가 가려져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서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요, 심판주로서 재림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님의 심판장 앞에 서게 될 텐데 오늘 로마 군사들도 서지 않겠어요? 그들이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눈에 영안이 열려서 주님이 누구신지 발견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지금 후회하지 않겠어요? 죄가 가려져 있으니까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예수님을 짓누르고요. 그리스도를 억누름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뭐 꽤나 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모습들. 그 어리석은 것이죠. 죄가 가려지니까.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도 장로들도 빌라도도 로마 군인들도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패역과 죄의 가운데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요,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예수님에게 갈대를 뺏어서 예수님의 머리를 치는 거예요. 갈대로 머리를 치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치며 뱉으며 절하더라. 이 동사가 미완료시죠. 미완료. 이것은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질렀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두 명의 군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온 군대 그 군사들이 돌아가면서 예수님의 머리를 갈대로 치고요. 예수님의 얼굴을 향하여 침을 뱉고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면서 조롱하며 자신들의 왕에게 하듯이 유대인의 왕이요 하면서 이렇게 조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모욕과 그들의 뱉는 침을 다 있는 그대로 수용하셨어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뒤로 물러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행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의 내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내가 마주대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이런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 군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 앞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그 앞에 예수님이 계신 걸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침을 뱉고 조롱하고 희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죄인의 모습이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눈이 가려져 있으면 내 앞에 있는 그 형제가 누군지, 그 자매가 누군지, 내가 서 있는 이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막 대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목사가 누군지, 장로가 어떤 분인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그렇게 하고 안 들면 또 꼬여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형제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 이웃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눈에 가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겠죠. 목사님 그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를 뭘로 보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형제가, 그 자매가, 그 이웃이,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외면하고요.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 침은 뱉지는 않았겠죠. 그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었겠어요? 뱉은 적 있습니까? 네. 뱉지는 않았겠죠. 침 뱉은 것. 이것은 뭡니까? 침을 뱉는 것은 육신의 상처를 입히는 게 아니죠. 육신을 가격하고 육신을 이렇게 상처를 입히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을 뱉는다는 건 뭐예요? 영혼의 수치를 가하는 거예요. 마음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상처를 새기는 겁니다. 그 인격에, 그 마음 중심에 크나큰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모욕이고 수치를 주는 거예요. 그만큼 심한 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정말 우리 앞에 있는 그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비록 침은 뱉지 않았겠지만 혹시 여러분 미워하진 않았습니까? 혹시 시기하진 않았습니까? 질투한 적은 없어요? 누구를 비난하고 혹은 누구를 비방한 적은 없습니까? 누구에 대해서 험담한 적은 없어요? 아유 저렇대. 내 기분을 업하기 위해서 그 사람 상대의 기분을 막 이렇게 누른 적은 없습니까? 막 분노하고 참지 못해서 이렇게 손짓하면서 눈을 이렇게 희둥그레하면서 그렇게 화를 참지 못한 적은 없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 적이 있다면 바로 그 빌라도의 군인들이 예수님께 했던 그 짓이나 우리가 했던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었느냐? 그 누가에게 베푼 거예요? 바로 주님께 베푼 것 되는 거예요. 너희 공동체 중에 그 한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이 없고 내세울 거 없는 존재라고 해서 무시하고 차별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를 향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했던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아무리 제사장이고 장로고 서기관들이라도 율법의 눈이 가리고요. 죄악의 눈이 가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었던 거죠. 이 빌라도도 마찬가지고 그의 군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존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엄청난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모든 모욕과 이 얼굴의 침까지 다 있는 그대로 받으셨어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얼굴에 침을 닦으셨을까요? 침이 이렇게 아마 수십 명의 사람이 침을 뱉었으니까 땀뿐만 아니라 머리에서 내려오는 피와 그 침이 뒤에 엉켜져서 주님의 그 얼굴과 어깨와 가슴, 등허리까지 그렇게 내려앉지 않았겠어요? 주님은 그 모든 모욕과 침까지도 안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로 걸어가셨어요.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 우리의 죄된 생각들, 완악하고 거짓된 부패된 것들, 우리의 교만한 것들, 은밀하게 짓는 죄악들,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우리의 내면 속에 냄새나는 이 여러 가지 것들까지 주님은 다 그냥 받으시고요. 모욕과 수치를 한 몸에 받으시고 그 모든 인류의 죄악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죄악을 다 받으시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바라보고요. 내 형제, 내 이웃, 그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사귀다 보면 상처받을 수 있어요.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마시고 오히려 함께 주님의 십자가로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의 상처를 보고 그의 아픔을 보고 그의 모난 부분을 보고 험담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을 삼으시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요. 주님의 피가 그의 상처를, 그의 아픔을, 그의 부족한 것을 덮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키지도 못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합니다.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어질 때마다, 확인되어질 때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고 십자가로 가시고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덮으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의 모난 부분들, 나의 상처, 나의 죄된 모습들 발견되어질 때마다 여러분 경멸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찔리심과 주님의 그 고난과 순환, 주님의 채찍질 당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 형제가, 그리고 내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새롭게 회복을 얻고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고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제사함의 은총과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할 때마다 알면 알수록 오히려 상대로 인하여 놀라고 또 내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실상을 바라보며 확인할 때마다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한 모습들,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 형제, 내 자매 그 고통,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슴으로 안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로 어루만질 수 있도록 주님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